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언어 5가지. 오늘 찬양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 설교를 먼저 대신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마지막은 축복인데 오늘 찬양으로 너무 아주 잘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저희들에게도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두껍습니다. 성경이 아주 두꺼워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정복하는 것 역시 힘들어요. 그러나 계속 아무리 봐도 결론을 한마디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사랑이라는 주제보다는 그거보다 좀 더 심오한 진리를 찾으려고 성경을 봤는데 결국에 보고 봐도 결국에 마지막으로 하나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나레이션을 해주신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을 읽어주셨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저희가 2주간 동안에 아버지들을 축복하며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축복하지만 아이들이 진정 복을 받으려면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만 빼가지고 축복을 하면 이건 잘못된 축복이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려면 가정의 일부분인 아이들이에요. 그럼 가정의 핵심은 역시 아버지, 남성이 중심이 돼요. 남성이 바랐을 때 어머니가 바랐는 거. 거기에 아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들을 축복했고 남성들을 축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없는 가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3번째 주가 되는데 사실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환영을 하는데 그것을 5가지 언어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새가족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경도 모르는데 교회 처음 왔는데 괜찮을까라고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어린아이들은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데 5가지의 언어를 통해서 사랑의 언어 5가지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축복까지 해 주었습니다. 오늘 새로 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의 언어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 어떻게 5가지로 사랑을 하셨는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환영은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의 표정과 더불어서 언어로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로 하지 않아도 처음 만나서 얼굴로 조금 반가운 듯 이렇게 보여줘도 그게 언어와 같은 거예요. 언어가 반드시 말로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보지만 스마일 한다.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러나 나한테 인상을 쓴다. 나한테 좀 마음이 짜증스러운가 보다. 그 언어거든요. 언어. 이 표정 자체가 언어인데 오늘 14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4절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그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고 앞뒤가 없는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화를 내시어 이르시되 그런 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어린아이들이 잘 모르고 시끄럽고 떠들고 자기 생각대로 막 표현을 좌충우돌해도 내버려둬라. 그 아이들을 용납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 어린아이들이지만 환영하라 그러니 환영하라. 기쁨으로 맞이하라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교회 입구에서 처음 여러분이 듣게 되는 사랑의 언어는요 환영합니다라는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사랑이 더 부족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아이들도 나한테 오지 않지?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내 마음에 딱 스치더라고요. 그래, 내가 성경은 잘 가르치는 것 같고, 내가 바르게 사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난을 잘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왜 어린이들이 나한테는 잘 안 올까? 여러분, 제가 어린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요, 저는 우리 목사님은 나이가 많으셨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교회만 가면 아이들하고 야, 목사님 계시다 막 그렇게 난 놀았거든요. 물론 신앙은 많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보면은 나와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요때에 야, 목사님 계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긴 옷 입고 오시고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목사님 계시면 막 뛰어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는데 왜 애들은 나한테 안 오지? 그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도봉산 올라갔잖아요. 도봉산 여러 가지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애들이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넌 짱 칼빈의 전공자니까. 너는 신학적이고 너는 교리적이고 너는 전통에 중시하고 너는 규모가 있고 너는 어느 정도 선이 너무 높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너한테 올 수가 없다. 그리고 네 얼굴 봐라. 나도 안 간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진지했더니 너무 진지하고 나 혼자 뭐 다 이루려고 하는 그런 표정에서 내 얼굴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도봉산에 가서 안경을 벗고 내 얼굴을 안수하면서 아버지, 내 얼굴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얼굴만 보아도 아이들이 달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얼굴이 기도한 얼굴이. 뭐 여러분 뭐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애쓰는 얼굴이에요. 이게 애쓰는 거야. 몸부림치는 얼굴이에요. 야, 공부 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쫙 왔는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내 경계선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내 울타리가 너무 높은 거예요. 옛날 부잣집 울타리를 가보면은 쇠꼬챙이 막 꽂아놓고 유리 깨뜨려서 박아놓고 아무도 거기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아저씨네 집에 담을 다 헐어놓으면은 동네 애들이 그 앞에 와서 공기하고 말이죠, 줄넘기하고 놀잖아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울타리가 좀 높으신 것 같아. 울타리를 부셔버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언어는 말로 해야 언어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불친절하다, 표정에서 나와요. 그래서 표정에서 불친절하면 저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게 언어입니다. 언어. 그런데 불친절한 거와 달리 무관심하다, 내가 갔는데 그 사람한테 갔는데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자꾸 이렇게 다른 생각만 하는 게 무관심한 거거든요. 그 무관심은 사람을 무안하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불친절은 사람을 상처 주는 언어지만 무관심은 사람을 무안하게 만드는 언어인데, 그런데 내가 막 집사님한테 갔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막 손을 내밀고 악수한다. 이거 뭐예요? 환영합니다. 이분은 나를 많이 반기는구나. 이건 뭐 거기 가면 이제 사랑을 받고 치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출했던 아들이 편지가 왔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집을 나갔어요.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는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집을 가출해서 지금 어디 가서 밥은 얻어먹고 있나, 고생은 안 하고 있나, 얘가 죽지는 않았는가 걱정하는 때에 편지가 하나가 왔어요. 가출했던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 제가 이제 어머니 생각에, 아버지 생각에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를 얼마나 책망하시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은 내가 잘못을 크게 했기 때문인데, 어머니, 혹시 아버지랑 상의하셔서 나를 용서하신다면 내가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갈 텐데, 나를 용서한다는 조건으로 노란 수건을 하나 걸어주시면 내가 그 노란 수건을 보고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구나 하고 내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날짜가 됐어요. 약속한 날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버스를 타고 자기 고향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노란 손수건 하나가 아니고 수십 개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마이크를 갖다 댔더니 그 노란 손수건 하나 갖다가 애가 못 보면 어떻게 들어오냐고.
그래가지고 노란 수건을 많이 사가지고 그걸 잔뜩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아야 돼요. 교회는 아버지 품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잘 살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아픔 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오셔야 돼요. 교회는 어머니 품이요 아버지 품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거 정말 이건 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구나. 나는 너무 전통적이고 이 사랑이 부족했어. 그래서 오늘 이 환영하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어떻게 환영할까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어린아이니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서 어린아이처럼 내가 한번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내 속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방글방글 돌리며 새 가족을 환영하라 이런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설교 원문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인사 환영합니다. 두 손을 빙글빙글 돌리며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번 두 손을 올려보세요. 빙글빙글 돌립니다. 빙글빙글 방글방글. 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권사님 환영합니다. 장로님 환영합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새 가족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왕 한번 한 거 주보 한번 들고서 주보를 높이 들고 한번 흔들어 보죠.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에이, 주보 받아올 놈은 걸 안 받아와가지고 환영합니다. 자, 내리세요.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아내가 내일부터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띵동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향하여 아내가 방글방글 환영합니다 남편, 우리 남편 환영합니다 그러면요, 이 남편은 다른 집 온 줄 알고 다른 집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른 집 가봐야 거기도 다른 집인 거 아니까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집이었구나. 당신 왜 이런 식으로 살아? 빨리 밥 줘.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밥 줘. 이러는 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방글방글하면 남편도 미친 척 하세요. 그냥 방글방글 여보 환영합니다. 같이 미치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렵게 공부하고 학원 갔다 밤늦게 들어올 때 엄마 아빠가 문을 열어주면서 방글방글 우리 아들 환영합니다. 그 아이는 천국 같아요. 난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랑 한번 잔 적이 없으니까. 또 내가 아버지가 됐지만 난 그 아이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나는 방글방글 환영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사랑은요 받아본 자가 하는 거거든. 여러분 가운데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른이 돼가지고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됐으니까 자식은 낳아서 좋기는 한데 어떻게 사랑을 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자식 세대에는 사랑을 보고 자라서 그 아이들은 자기 자식에게 그냥 만나면 방글방글 아빠가 너 사랑한다, 아빠가 너 환영한다, 이런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얘네들은 성경도 몰라요. 얘네들은 막 말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요. 질서도 없어요. 막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얘네는 성경도 모르는데요. 얘는 신앙생활도 없는데요. 아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특징은 뭐예요? 순수하다. 순수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한 자들의 것이다. 예. 목사님, 나는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난 성경도 몰라. 그럼 어머니 괜찮아요.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대신 어머니는 교회 처음 나오셨지만 뭐예요? 순수하십니다. 순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언어, 사랑의 언어 따라합니다. 칭찬합니다.
인정합니다. 아니에요, 성도님,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어요. 인정하는 거. 그 인정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고, 그 인정하는 것이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일동, 포천 일동 쪽으로 가다 보면은 아주 좋은 그 수양관이 하나가 있는데, 크지는 않지만 아주 제가 기도하기에는 전원적이고 아주 좋은 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원장님이 58세신데 이분이 그냥 싱글벙글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장님 오늘 왜 이렇게 싱글벙글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58년 만에 우리 집사람한테 칭찬을 처음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58세 동안 칭찬을 안 한 그 여인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부인이 교장 선생님이신가요? 교장 선생님이 이 완벽하시잖아요, 거의. 근데 이 남편은 그냥 감성적이고 또 뭐 한다고 일 저질렀다가 실패하고 또 뭐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이제 살면서 이제 그 시골에 가서 이제 수양관을 하시면서 이제 살아가고 과수원하고 이제 수양관을 하고 계시는데, 난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맨날 칭찬 듣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58년 만에 이렇게 칭찬을 한번 듣느냐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칭찬은 마음에 인정이 되어야 칭찬이 하는 거예요. 에이, 그 사람 밥충이요, 밥만 처먹어요 이러니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인사했을 때 더 화가 확 나면서 인정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인정을 하는 게 이런. 이건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부어져야만 사람의 생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5년 후에 더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멩이 같은 어린아이지만 당신은 너희는 돌멩이가 아니야. 너희는 예수님의 사랑을 5년간만 받으면 너희는 돌멩이에서 금강석에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야. 다이아몬드가 될 걸 바라보면서 돌멩이를 쳐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능성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에요. 그 사람의 잠재적 축복이에요.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의 모습은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이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때, 그때 당신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데, 당신은 그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막 나가는 어린아이들을 좌충우돌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칭찬하고 인정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소중한 존재로 보신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 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가족들에게 칭찬의 말을 한마디씩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칭찬의 말을 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칭찬의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부부지간에 농담 같은 것은 조심해야 돼요. 젊어서는 농담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상처투성이인 중년 이후의 부부 사이에 그 농담 삼아 한마디 한 것이, 그것이 나중에 큰 화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장난기 많은 남성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뭐 장난으로 했는데 그게 이혼까지 갑니다. 받는 사람이 장난으로 받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제는 여러분의 입에 축복의 말을 자꾸 담아야 돼요. 축복의 말이 자꾸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이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성도를 만나면 성도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안 하던 말 자꾸 해야 돼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님은 언약의 후계자입니다. 성도님은 세계적인 축복자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성도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처음에 어색했어요. 그러나 기도를 막 하고 내가 기도에 그냥 녹아지니까 나가더라고요. 나가. 성도님, 세계적인 축복자. 이거 맨정신 갖고 못해요. 돈만 원 줘도 그걸 절대 못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눈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이 세계 축복자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칭찬은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칭찬은. 칭찬은 숨어있는 능력을 막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막 아이가 음악을 잘 못했는데, 야, 너 굉장하다. 너 어제와 다르다. 야, 넌 굉장히 빨리 성장한다. 이 어린이가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걸 막 꺼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루마다 칭찬을 자꾸 해주니까. 그래서 17살, 13살에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가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칭찬은 사람을 보석으로 만드는 힘이 있고, 칭찬은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집사님이 어두운 넥타이만 자꾸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좀 예쁜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집사님은 너무 우중충한 넥타이만 자꾸 하신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완전히 화사한 걸로 삽입했거든요. 여러분, 칭찬은 습관도 바꾸는 거예요. 습관도 바꿔. 지나가다가 제가 교회 앞에 서 있는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성도가 막 뛰어왔어요. 이 성도는 목사를 깨어나게 하고 도망가는 성도예요. 이제 자기도 무슨 말 했는지를 몰라. 그 다음 주에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가끔 한 명씩 있는데, 그날도 제가 교회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분이 내가 서 있는 걸 보고 목사님 그러고 막 쫓아오는 건 좋았는데, 딱 와가지고 목사님,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저 건너편 감리교회 목사님 있죠, 사랑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분이 천사죠. 다른 분들은 내가 사랑이 없는데도 예의상 얘기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의고 뭐고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존 칼빈의 신학을 아무 상관없어요. 라틴어, 헤브리어, 힐라, 그 사람 골 아파. 그 사람은 사랑이 많은 목사를 생각해요. 그것에 제가 많이 깨닫고, 지금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께서는 계속 보잘것없는 사람도 자꾸 칭찬하시더라고요. 왜? 그 사람을 붙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너 지금 실패했지만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장점이 있어. 너도 다시 재기할 수 있어. 칭찬, 위로, 격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을 놔두지 않아요. 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손잡고 일어나세요.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칭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찬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어떤 전문가가 말을 한 거예요.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와 심한 체벌을 많이 받은 아이가 면역 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는 몸속에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잔병이 잘 안 걸린다. 자율 신경계가 편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닥터입니다. 책을 쓴 거예요. 심한 체벌을 많이 받은 아이는 불안한 심리 상태, 심리가 항상 엄마한테 혼나니까 불안한, 또 아빠는 와서 막 때리고 하니까 아이가 막 불안한 심리 상태,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신체가 항상 긴장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걸리기가 쉽다. 그건 뭐 전문가 집사님이면서 의사인 분이 책을 쓴 거죠. 여러분, 이 칭찬은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고요, 칭찬은 절망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왜 기도하느냐? 제가 기도하기 전에는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 그 사람들을 기도하고 그 사람을 기도하고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네 생각대로 저 사람을 보지 말고, 저 사람 현재 가능성이 없어도 그냥 축복해라, 축복해라, 크게 비전을 던져 주어라. 칭찬, 위로, 격려. 하나님은 위로하는 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을 붙들고 인사합니다.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예수님에게 달려온 그 어린아이들에게 세 번째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데, 안아주시는 언어. 아이들이 오는데 너 저리 가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말하지 아니하고 안아주기만 하는데, 이 안아주는 게 언어입니다. 언어. 허그죠. 허그. 16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6절 말씀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랬어요. 안아주시고. 예. 여러분, 안아주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외국 사람들 안아줄 때 잘 하잖아요. 이 포옹이라는 말이 허그라는 말 아니에요. 안아주는 건 품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안아주는 건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오늘 배웠다고 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길거리 가면서 아무나 안고 그러면 큰일 나요. 예. 그러나 내가 교회 처음 갔을 때 내 손을 제일 먼저 잡아주면서 기뻐하셨던 권사님은 사람들 마음에 오래 남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장로님이 계시다면 그 장로님은 그 젊은이들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요. 그리고 탕진하고 술 먹고 완전히 거지가 됐는데 오갈 데 없으니까 돈 있을 때야 친구들이 있지만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술 친구도 다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갔냐 하면 그 돼지우리에 가니까 돼지우리 부잣집 돼지우리에 그 돼지가 쥐염염매를 쫙쫙 먹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냥 사람 모르게 그 돼지우리에 숨어들어서 그걸 같이 쥐염염을 먹고 얼마나 처량한 인생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집이 생각이 나서 아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 집은 종들도 풍요하게 먹고 사는데 에휴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이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벌써 저 지분적인데 이만큼 나와서 여러 날 동안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두 손을 들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지 같은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아들아 아들아 아들을 끌어안아주는 아버지의 품이요. 여러분, 나에게 예배를 정의하라면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아버지의 품에 걸어가는 것이다. 예? 난 예배가 좋아요. 예배 때마다 난 아버지 품으로 걸어 들어가. 예배 끝나고 나면 아버지는 눈물 흘려 나를 닦아주시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내 처진 어깨를 격려해 주시고 내 무능한 손을 잡아주시고 예배는 매번 나를 살렸어요. 예배는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버지 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랑을 받으세요. 마음껏 치유받으세요. 마음껏 격려받으세요. 아버지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나 과거에 돈 없앤 거 물어보면 어떡할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과거 할 얘기가 뭐가 있니? 과거 할 얘기가 뭐 있니? 힘 얻어서 잘하면 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저는 뒤늦게 너무 늦게 이 목사로서 이런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원할 텐데 내가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도 남편이 퇴근하여 돌아오면 아내들은 이렇게 남편이 들어오는 거 알면서도 그냥 애들도 공부방에서 안 나오고 이러면 남편들 좌절합니다. 아버지들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남편이 띵동하고 들어왔다. 내가 공부하던 딸내미다. 아빠 왔어요? 이렇게 아빠가 공부하는 방에 가서 우리 영이 공부하냐? 들은 척도 안 하고 나쁜 영이. 아빠는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 그 영이 때문에 자기 딸 때문에 그 돈 벌고 하는데 이 나쁜 영이는 아빠가 왔네 돌아보지도 않아. 됐지?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빠가 왔대잖아요. 좀 뛰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거는 아버지들 수입이 요즘 줄어든 것과 같은 거야.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수입에 상관이 없이 뛰어나가면 안 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는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이 안아주는 것을 가장 잘하는 세계 선수권자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영국 목사님 패스터 로이. 예. 그래가지고 제가 로이, 난 당신하고 허구하고 싶다 그랬더니 막 뛰어 올라와서 나를 안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중등부 가서 중등부 애들을 끌어안고 설교하고 계세요. 그래서 허그의 세계 2인자 뉴질랜드 마오리 선교사님 자, 나오시네요. 뉴질랜드 마오리 추장님.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오리는요 이렇게 안 끝납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키아오레, 기오라. 예, 이거 잘해야 선교해요. 사실은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선수권자인데 사모님의 지금 상태가 아주 시원하셔서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마오리 갔을 때 이 마오리들이 체격이 이렇잖아요. 그 만나자마자 탁 해서 시커먼 그냥 무서운 얼굴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목사님 코 갖다 대. 코는 나도 한국에서 큰 코요. 그래서 코를 갖다 댔더니 기어라. 예.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코를 갖다 대면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것이 다 녹아내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네 번째 그 사랑의 언어를 표현했는데 그것은 안수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 어린아이들 위에 안수하시고, 이 안수라는 건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니까 이게 뭐예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야? 기도는 사랑의 언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고통이지만,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기도하라고 고통 속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기도 속에 성령은 그를 사랑하게 만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1년 2년 고통받으면 그 선교지가 마음에 오질 않아요. 선교지 떠나고 싶고, 그 사람들이 정말 나를 해치는 사람이고 아프게 하는 사람 보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십자가 지고 계속해서 제물 기도하고 계속해서 무덤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교사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민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남편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기도할 때에,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아이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부릴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 속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비전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몸속의 병도 주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해 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장애물이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광명교회 기도 속에서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가정에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며, 여러분 가정에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선물 받은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시니라. 축복합니다. 축복이에요.
저는 목사가 됐지만 너무나 오랫도록 축도는 했지만, 예배를 마칠 때 성삼위일체 이름으로 축도는 했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을 정말 잘 되라고 축복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 축복은 하나님의 단어인데, 축복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피조물이 피조물을 어떻게 축복하나, 이렇게 똑똑한 척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12장 14절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축복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성령이 나를 덮어씌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사람이 싫어,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어, 그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그를 축복하라, 아멘, 그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축복합니다, 그분을 축복합니다, 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초에 제가 말했죠. 이 두꺼운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이 이 덩어리가 있어요. 사랑 덩어리가 뚝 떨어진 거예요. 이 성경을 툭 던졌더니 성경의 결론으로 사랑이라는 덩어리가 뚝 떨어졌어.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랑의 알맹이는 뭘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덩어리를 탁 칼로 잘랐더니 가운데 노른자 알맹이가 있는데, 이 용서입니다. 용서. 남편이 바람 폈는데, 남편들은 계속 전화하면서 뭘 확인합니까? 나 용서해 주는 거야? 나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런데 여자는요, 절대 용서란 말 안 씁니다. 독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냥 들어와. 네. 남편은 또 요때라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밥을 안 줍니다. 여보, 나 들어왔잖아. 들어오라 그랬지. 용서는 안 한 거야. 무섭습니다, 여인들. 상처가 큰 거죠, 상처가. 아내에게 상처를 준 게 잘못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후에 같이 아이들 앞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사시려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목사님이 그 경우 대보세요, 용서하나? 아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용서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걸 딱 쪼개니까 알맹이가 용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했는데, 그날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조건이 용서예요. 용서. 옆 사람 때리면서 인사합니다. 용서하면 부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핏줄을 보세요. 핏줄. 우리 혈관이 막혀서 쓰러져. 핏줄에 찌꺼기가 뭉치면은 피가 한 통에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용서하지 않은 거, 원한, 분노,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자리 잡히면 하나님과 나의 축복의 통로를 딱 가로막은 거예요. 이걸 부셔야 돼. 예. 아멘 하시고 부셔버려 그냥. 왜? 속상하지, 속상해. 오죽하면 미국에 어떤 사람이 침례 받는데, 침례는 물속에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침례를 받는데 손을 하나 들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성도님, 이것까지 집어넣어야 침례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사람 다시 나오면서, 목사님 억울한 거 하나 있는데 원수 한번 갚아야 되는데 요것만 빼놓고 침례 주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오른손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과거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억울함까지 십자가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쪼개니까 용서다. 용서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사랑의 마지막 단계, 적극적인 용서, 그것은 축복입니다.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다 그러고 안 쳐다보면 되지만, 축복이라는 건 내가 그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더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유, 그거 더 속상하죠. 그게 축복이에요. 제정신으로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며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모든 과거의 앙금은 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내게 돌아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내 곁에 안 왔는데 이상해, 요즘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붙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해? 한국말로 인덕이 있어? 이러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었어요. 그것의 대표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선교했고, 그런 마음 가지고 세계를 세 바퀴씩 돌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내내 나의 입술에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선교사님들이 와 계셔서 나는 신나가지고 정말 시간만 있으면 교회 와 있고, 시간만 있으면 선교사님 지금 뭐 하실까? 지금 밤 1시 반인데 강대영 선교사님 기도하시겠지. 할렐루야. 나는 그런 침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내 입술에 축복의 말을 주는데,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래서 오죽하면 주보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적혔어요. 내가 너를 살리리라. 선교사님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내가 너를 살리리라. 오늘 새가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내가 너를 살리리라.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축복의 말씀, 내가 너를 살리리라.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새가족들을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광명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결론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 5가지 오늘 잘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의 언어 5가지. 첫째, 환영합니다. 두 번째, 칭찬합니다. 세 번째, 안아줍니다. 안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 온 세계가 사랑이 넘치는 세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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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설교에 이어서 지난 10일 동안 선교지에서 광명교회 의정부에 오셔가지고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붙들려서 기도하며 성령 약속 기도를 완성한,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겠어요? 그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하셨겠죠. 조국을 위해 기도하셨겠죠. 선교사님들의 10일 동안 약속 기도가 이 땅에 열매가 나타나고 각 선교지마다 부흥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하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엎드려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불이 임한 그 자리에서 부흥이 퍼져가는 거예요. 믿음의 거인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민족의 재앙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리죠. 네, 오늘 교회에 새로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완전히 바뀌길 바랍니다. 큰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